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2020년 드디어 마지막 달 12월 6일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 기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귀한 주일, 오늘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성경책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데에만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데에만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서 살고 있죠. 이 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되었나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살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마련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자격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인데, 나의 집인데, 우리 아빠, 엄마의 집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와 연관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침대에 누워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지은 혹은 살게 된 집인데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멋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종말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멸종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세상과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곳,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새로운 세상과 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중에 한 곳을 가야 한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을 무조건 골라서 가야 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기쁨과 행복한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이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남인 사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하게 될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천국, 새로운 세상은 죄라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천국에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너무나도 익숙해요. 이 창세기에도 이 생명나무가 나왔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살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요. 그러한 삶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자격을 언제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누구나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겠지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천국은 등불과 햇살이 필요 없는,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도록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마치 이 앞에 있는 조명이 전도사님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듯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시라도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처럼 도적같이 온다. 소리도 없이 형태도 없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천국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었는데요.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나머지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신랑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왠지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죠. 분명히 낮부터 기다렸는데 밤이 돼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졸렸던 나머지 몇몇은 졸기 시작했고 몇몇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와라. 처녀들아 나와서 당신들의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등만 가지고 온 처녀들의 불은 너무나도 금방 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의 등불은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밝히기가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밝히기에 아주 좋았죠.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자들은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당신들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조금만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도 함께 밝힐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양이니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얼른 서둘러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서 온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랑은 내가 왔을 때 너희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돌아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게 되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후렴부를 보면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지 낮에 오실지 혹은 월요일에 오실지 일요일에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알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그리고 천국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기름 대신에 죄만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여서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환한 등불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원하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그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가지고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짧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매일같이 준비함으로써, 항상 준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 가운데에, 그 혼인잔치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정말로 너무나 추워져서 전도사님 매일 이불 속에 꽁꽁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정말로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이 2020년의 12월 이 한 달 가운데에 정말로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점점 다시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잘 지켜서
2021년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